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제가 에베소서를 묵상을 하면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겠다, 앞으로 더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새 인류를 창조하심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화평, 그 화평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정말 느끼고 삶에서 적용하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좋겠어요. 자,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보면 두 사람이 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 아주 특별한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신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그냥 단순히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창조주이시라고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은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19절은요 그의 기도 내용인데요, 네 가지 간구가 있어요.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아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요 자기 수준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또 그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의 아버지에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에게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스케일로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사실 내 조그만 문제들은 스르르 풀려 있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면서 막 주문처럼 어떤 피상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점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쌓이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해서 우리는 그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면서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요, 그분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분명한 목적지, 바른 기도의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이랑 눈앞에 급급한 것만 해결하면서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까지 매일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을 배우면서 함께 걸어가 보기로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실력이 없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혼자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세심하게 안내해 주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랑이가 사실 굉장히 좋은 예예요. 하랑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하랑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하랑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길을 가도록 돕지만 그 통로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같이 살게 경험하게 해준다면 훨씬 쉽잖아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계시죠.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죠.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랑과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그의 내주하심을 확실하게 강력하게 붙들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카토이케오라라는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임시적인 거주가 아닌 영원한 거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잠시 방문을 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오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뭐 조건에 따라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어떤 새빵살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 그 뒷부분 볼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를 두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입양 가족이 된 근거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과 끊어졌고 이웃과 끊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었어요. 또 이 내용은요, 당시 에베소의 시대적 배경을 좀 더 알아야지만 이해되는 내용인데요. 당시 에베소는요, 우상숭배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특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의 규모는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기둥만 해도 100개가 넘은 엄청난 규모였고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모두 문화, 경제가 이 신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짜 선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신전 중심의 문화와 경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신전 중심으로 길드 조합에 있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우상에 관한 책들이 막 태워지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특성상 또 문화와 경제의 중심인 그 에베소의 특성상 진리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 진리 싸움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렇게 그 진리 싸움에서 너무너무 잘 싸우고 또 가짜 사도들도 다 잘 정리하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 그 진리를 연구해서 계속 잘 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책망한대요. 뭘 책망하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는 잘했는데 문제는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요, 정죄와 판단이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되겠어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이제 그 진리도 머리로만 알고 어떤 잣대로만 아는 거지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삶이 아주 척박해지는 거죠. 이런 삭막해지는 조짐 속에서 바울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터를 잡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집은 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안전하고 영원한 터에 자리를 잡아야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갈 성전이 튼튼하고 영원하게 되죠.
바울이 그 내용을 이렇게 담은 거예요.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여기까지 보면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어요. 이 알문요,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이 동반된 알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놀랍게도 모든 성도가 함께 할 때만 가능해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상 속에서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만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는요, 국적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슈, 이것을 다 넘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다양함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요, 실제로 삶 속에서 직접 해보아야지만 비로소 느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9절 뒷부분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자,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에베소서와 또 그 내용이 겹치는 골로새서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충만해지는 거고요. 이 말은요,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이지만 여전히 그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닌 바울을 닮아라 이렇게 해도 사실 굉장히 버거운 얘기인데, 그 정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으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닮는다는 것은요, 함께 살고 함께 삶을 나누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전 이것도 하랑이를 통해서 진짜 깊이 깨닫고 있는데요. 하랑이가 남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생활을 같이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집 문화를 배워가고 가족끼리 닮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티가 팍팍 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하셨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의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삶의 기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하고, 세 번째, 함께 그리스도를 지식과 경험으로 알아가야만 하고, 네 번째, 그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매일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가며 성장해야 하고요. 자, 잘 정리되셨죠? 이제 마무리 한번 볼게요.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크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그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막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잖아요. 문제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재성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성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분을 찬양하는 것 외에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성령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몸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신랑과 신부 안에서 그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이 감격스러운 기도에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 외에는 진짜 할 말이 없죠.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신만큼이나 웅장하고 위대하고 경이로운 책이에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뭐 탄성이 절로 나오는 절경처럼 느껴져요. 이 멋지고 경이로운 장면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측량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기억하자.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알 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태도뿐만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질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반이 되는 삶을 살자.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인해서 강건해질 때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서 충만한 삶을 살자. 충만해진다는 거는요, 뭐 정말 어떤 그 물질적인 외부적인 환경이 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알 때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짐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충만함이 자라나길 소원해요.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